성도님들을 이렇게 직접 예배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안과 또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한 성도들뿐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모든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마을에 올라온 한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BC와 AC로 이렇게 나뉘어질 텐데, BC는 비포 코로나, 그리고 AC는 애프터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예배 풍경에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체크되어 있는 자리에 앉으시고 또 예배당 안에서 꼭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정말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기와 기회는 붙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 방을 함께 써던 1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특별히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농구를 하다가 너무 격하게 운동을 하다가 코뼈가 부러지는 그런 이렇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때가 근데 기말고사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기말고사 공부를 하다 말고 기숙사에서 한 밤 12시쯤 되더니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형님? 그랬더니 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복장이 이렇게 그 체육복 차림에다가 농구공 하나 들고 가는 거죠. 농구를 하다가 코뼈를 부러뜨려 먹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공부하다 말고 농구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대학생 때인데요. 한 25년 전에 그때 잠실주 경기장에서 그 이탈리아의 명문 축구팀인 유벤투스라고 하는 그 클럽 팀이 와서 한국 대표팀과 이렇게 경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게 그 기숙사에 살던 친구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그 뭐냐면 축구 경기를 다 보고 그리고 이제 밤 10시쯤 끝이 났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축구장 이렇게 관중석을 청소하는 거였는데 그 청소를 하면서 이제 한 새벽 3시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저희가 받았던 아르바이트비가 5만 원이었습니다. 25, 6년 전에 대학생이 5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새벽 3시 아직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가 이렇게 이제 시작하려면 한 그래도 5시 반 정도는 되어야 했는데 뭘 할까 그러다가 그 밝게 불이 켜져 있는 그 잠실주 경기장에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예배는 뭐냐면 밝은 불빛 안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뭐 언제 한번 잠실주 경기장에서 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르바이트 한 5만 원을 놓고 5만 원을 이렇게 헌금으로 내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물론 그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우리가 뭐 이렇게 하진 않고 내기는 그렇게 했지만 경기만 끝내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라는 말을 썼는데 이 예배라는 말은 어떤 가치 있는 대상에게 드리는 어떤 행위를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든 종교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것이든 예배를 하고 있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 예배자를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음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정오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우물가였습니다. 당시 우물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긴밀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생명의 젖줄과 같은 우물을 좀 달라라고,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서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만나거나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사는 일도 깊이 하는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데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네가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그 여인의 말은 어떤 어떤 사람도 자기 조상 야곱이 판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정말 그것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 내가 아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당신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여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돈이 나옵니까? 지금 내가 오늘 먹고 죽을 양식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가치를, 내 모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배는 그 맡기는 행위를 드러내는 행위 그 자체를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돈 그 자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 그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은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예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 가장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당신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완벽한 남자를 찾습니다. 키가 크고요, 잘생기고 자상하고 돈도 잘 벌면 금상첨화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몸매가 예쁘고 얼굴에 빛이 나고 요리 솜씨가 좋고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여자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의 이상형을 따라서 결혼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까? 어떤 책을 보니까요, 한 심리학자의 이야기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를 배우자로 맞이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또 다른 어떤 로맨스를 꿈꾼다고 합니다. 예쁘고 키도 크고 그리고
가정일도 가족도 잘 돌보는 여자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은 또 다른 어떤 이 상상의 나래를 편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나에게 100%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 물건, 어떤 장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사람을, 때로는 돈을, 때로는 장소를 따라 이동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사람에게, 그것이 최고의 예배였던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과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게 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치명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하는 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말은 이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 뒤에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활을 쏩니다. 근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어요. 그러면 화살 잘못입니까? 아니면 화살을 쏜 저의 잘못입니까? 관역이 이렇게 비껴나갔습니까? 아니면 화살을 쏜 제가 잘못 관역했고 쏘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도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늘 우리는 다른 것을 향하여, 다른 관역을 향하여 예배하고 다른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간역판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계속 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관역판을 다른 것을 삼으려고 합니다. 어느 병원의 정신과 의사인 그 한 분이 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은 사모님 우울증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느냐라고 이렇게 그 서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화려한 옷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며 남부를 것 없이 사는 여성도 속 깊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 나는 우울합니다라는 고백 아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과 관련한 이 신달자 시인의 시를 소개하는데요. 호합한 저택에서 고급 음식과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 사람도, 내일 세계 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는 사람도, 세상의 권력을 쥐고 호령하며 고급차의 뒷자리에 등을 기대고 있는 사람도, 거리에서 저판을 버려놓고 굶주림과 절대 피로를 견디며 생존의 목을 걸고 있는 사람들도, 새벽 3시 아직 귀가하지 않고 포장마차에서 잔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도, 백화점에서 한 달 생활비를 잊어버리고 마구 물건을 고르고 있는 여자도 우리와 같이 우울증으로 마음을 앓는 사람들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우울하다. 이 정신과 의사의 이 글의 내용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두 가지로 이 저자가 설명하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왜 아프고 우울한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몰라줘서 우울하고, 그리고 왜 내가 우울한지 몰라서 우울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인생의 어떤 물의 근원으로, 그리고 내가 가치를 둘 때에 우리는 예외 없이 마음의 공허함과 때로는 그것이 우울하다라는 표정으로 말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음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뿐 아니라 우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되는데, 그 죄를 부인하고 죄를 품고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대 소망은 예수께서 주기를 열망하신 선물을 이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기 전에 그 여자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구주를 깨달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다 그랬는데 그 말은 5번 이혼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이혼해 주어야만 이혼되어지는 것이 그 시대의 사회였어요.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여자는 5번 이혼당한 불쌍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신에게 있는 마음의 짐, 죄짐, 무거운 짐들을 감추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88쪽에 보면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뚫어보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구였던가?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과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그 빛 속에서 양심은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잘못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시간부터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죄된 연약한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고 그 여인에게서 풀지 못했던 갈증이 해갈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예배는 돌아서는 것, 회개하는 데에서 예배는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로의 계단 89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버리기 전에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실 수 없다. 우리는 생애의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워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갈증이 채워져야 하는 그 채워짐은 내가 가지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때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버려야만 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죄를 2가지 범주에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적극적인 죄고 하나는 소극적인 죄입니다. 적극적인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금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것, 그건 적극적인 범주에서 죄입니다. 2번째는 이 소극적인 이 죄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무의식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죄는 죄라고 하지만 이 어떤 소극적인 범주의 죄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하라고 적극 권장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죄라고 하지 않았을 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을 보라, 예배하라, 너의 11조를 드려라, 이웃을 향하여 봉사하라, 내 손을 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에 다른 죄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쉽게 침투해서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조죄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저는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으십시오. 그러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을 제 생각,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뭘까? 더 절실하게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위기일 때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에 더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예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교회 예배 오기 싫던가요? 뭐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식구들과 불편할 때 예배 오기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더 이렇게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다.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기가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마음도 심란한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까? 가끔 안식일 아침이 되면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교회 가려고 준비하다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버럭 이렇게 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가 설교를 하겠나? 아이고,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에 더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고 하나님께 더 나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자꾸 회피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무슨 예배 자리에 나가겠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기와 기회는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위기일 때, 그때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위기일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자세로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혁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이렇게 주장한 말인데요, 이 주장의 핵심은 기업은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혁신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기업은 고객을 왕이라 부르는데, 그러면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고객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기업이 해야 되는 진짜 그 가치 혁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의 지나온 것 같지만 아직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더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발휘할 때가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로 최고의 자리에 두는 우리 모든 별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저와 우리 모든 별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